가을에는 기도합시다. 이제 가을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을 묘사하는 글을 하나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는 책에 있는 글인데요. 가을이 되면 오르간의 음색만큼이나 짙고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 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한 힘이 가을에 깃들어 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가을을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은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이신 에이든 윌슨, A.W. 토저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가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계절이다. 왜냐하면 다가올 겨울 종말을 예감하면서 여름 내내 이룬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잠을 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요. 오 복 있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자요. 오 복 있나니 예수님의 숨결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봄의 미풍처럼 어루만져 깨우는 그날에 자기가 저 복된 자들과 함께 될 것임을 아는 자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저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 복이 있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자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구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풀어서 보면 이런 거죠. 비록 지금 죽음의 잠에 들어갈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자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봄의 미풍에 깨어서 보면 복된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심령의 온전한 샬롬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은 전염병으로 또 태풍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가을 하늘은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계절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에 대한 책들도 읽어보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본다면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목사님의 글처럼 행복과 샬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또 한 번 만납니다. 이전에 지나간 이 37장 앞장에 보시면 국가적인 위기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국가가 유린당하는 그런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히스기야 개인적 사건입니다. 무슨 병인지 오늘 이사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게 열왕기하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피부병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분들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병에 걸려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들려준 말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의 뒷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지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병이 이미 깊어서 참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받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의 기도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이사야 38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전에 조금 오늘 본문에 읽은 이사야 38장에는 내 집에 유언하라고 했지만 여기는 또 내 집을 정리하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최종 선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그 최종 선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최종 선고와 같이 판결이 난 것과 같은 것이죠. 너는 죽을 것이고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첫 번째 특별함이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 읽으셨는데요.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앞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38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죠. 내가 내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열왕기하 20장에도 같은 본문에도 15년이라는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스기야는 너는 죽을 것이라는 죽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변개하시는, 바꾸시는 분이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모세오경에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쓰여져 있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히스기야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인데 그러나 죽음을 언급하신 것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존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선고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존 칼빈이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죽음의 선고를 받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살 길을 구하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문맥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히스기야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인 좀 해이함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지 못한 큰 죄의 문제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그에게 주면서 그가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보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정확히 자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가 몸에라든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떠올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히스기야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어떤 자가진단이라든지 혹 논리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알고 또 더불어서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17절 말씀처럼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종 선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제 1-1이라고 해놨지만 정확히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은 히스기야는 벽을 향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벽을 향해서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20장에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2절에 이어서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고 절박한 것을 반영하고 있죠. 여기 열왕기하 20장 3절에 나오는 구하오니는 감탄사 의미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구하오니도 역시 감탄사입니다. 오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이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이 문제는 어떤 이런 육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통치자고 권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국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역시 알았던 겁니다. 내 문제는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이 문제는 단순히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파생된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는 혼자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놓고 들려오는 소리들을 어떤 일들이 겪었을 때 상담도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려오는 창문의 소리를 다 열어놓고 이런 것들을 유지한 채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기도는 홀로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드려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가 돼서 기도할 때 혼자가 되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의 글 중에서 인용을 하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인생의 중심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혼자 있고 하나님과의 1대1로 기도하는 그 골방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우엔이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신앙적 행동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골방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 견고하지 못하면은 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모든 다른 신앙적 행위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이루어지는 은밀한 내실, 여러분들은 다 계실 거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과는 소통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은밀한 내실, 또 영적인 소통에 골방이 없는 사람은 그럴듯해 보여도 다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었고 그것을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는, 자기 어떤 힘을 공급받는 어떤 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 변화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우에는 이 홀로 있는 이 시간 골방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또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스크린에 홀로됨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기도의 첫 신호이고 성령의 임재를 임식하는 그런 첫 징후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요즘에 이렇게 세상적인 문화들이 교회도 들어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과 별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과 이렇게 별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홀로됨에 대한 있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홀로됨,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홀로됨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기도에 대한 첫 신호이고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그런 첫 징후라는 말씀이 그 인용한 글이지만 많이 와닿습니다. 분리되고 격리되고 혼자 외로울 것 같지만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면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행복과 샬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홀로됨, 이러한 이러한 홀로됨, 이러한 것은 고급적인 홀로됨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벽을 향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홀로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홀로됨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바로 15년 연장된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죠? 30년 전에 어머님이 1992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15년 연장돼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셨었는데요. 생전에 그 말씀대로 진짜 2007년에 이제 소천하셨고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히스기야 생명이 15년을 더해주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넌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그러면 될 것을 왜 15년을 더 살게 하셨을까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15년 뒤에는 히스기야도 연장을 받지만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5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그게 15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은 살지만 나중에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음은 비켜가지만 언젠가 그 죽음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잠시 유예시켜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때 기도의 응답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38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는데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시간을 앞당겼던 그런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의 해시계인데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해시계는요, 해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제가 해시계에 대한 그림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가져와 봤는데 시간이 뒤로 10도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뒤로 간다는 것은 시간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를 깬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죽음의 시간표가 뒤로 물러간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냉정한 현실은 뭐냐? 다시 뒤로 갔지만 그 시계는 다시 앞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나 그 나사로가 다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유예된다는 것, 잠시 미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의 시간표를 15년 잠시 늘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시간을 줄 테니 좀 더 잘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한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한부적인 것이죠. 우리 주변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한시적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그리고 나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간절하게 간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섰던 그때 그 영적인 감각을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그 감각을 잊어버리면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나 그런 결실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인생의 남은 시간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때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시간을 유예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표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공허한 말들도 많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진영이 너무 나눠져서 정화되지 않고 절대되지 않은 스크린하지 않는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사야 3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38장 앞에 랍사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던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이 우리를 통과하는 중요한 차중에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축이 건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중심축은 흔들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소통에는 골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말들을 쏟아내는 공허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가을에 계절에 침묵하는 골방, 홀로됨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풍요로운 가을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에 대한 글을 가져왔는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칼 라너의 기도에도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우리는 당신의 기도를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영원한 아멘으로 응답하는 날까지, 영원한 상급의 기도를 한마음으로 드리는 그날까지 계속하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을 뒤흔드는 시험 속에서도, 올리브산의 무력감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마지막 외로움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한 분의 신앙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찬양사역자 신앙인인데요.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매님입니다. 그런데 2005년 25살이 되던 해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큰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진단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을 받았습니다. 그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글리백이라는 약이 나와서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백혈병에서 완치를 받으려면 조혈모 세포를 인식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친오빠분이 그 세포를 이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앞으로 그 자매님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식받는 걸 포기하고 계속 글리백이라는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12년 전이죠. 2010년에 결혼도 하고 결혼한 지 한 3년이 지났는데 본인도 다른 가정들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려면 약을 끊어야 됐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암을 재발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남편분과 부모님과 의사 선생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저도 아이 갖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드렸대요.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난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이를 주셨고 2015년에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가져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피아노 앞에서 그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이 만든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곡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가져왔죠. 후렴 부분이긴 한데,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그런 찬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